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사귐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사이, 이 많은 사귐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귐 가운데에 진정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사이에 있는 담을 없애는 일입니다. 어색함의 담이든 감정의 담이든 편견의 담이든 성별의 담이든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담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담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담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라는 담이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사망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두려움으로 온 일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아담의 타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그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휘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라는 담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 곧 코이노니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크게 떠도 막 찡그려서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두움이 가득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가 스위치를 하나 발견한 것이죠.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켜는 순간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방 안에 가득했던 어두움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방 같은 우리는 본래 죄악이라는 어두움이 가득하여 어떠한 선한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죄의 어두움이 모두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딸깍 하면서 빛이 들어오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분명 영광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욕심도 부려보고 좀 누릴 것 좀 누려보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인가? 혹시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이미 나한테 구원이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이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주장은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했던 주장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보장된 구원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구원파가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준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로 인해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성화는 완전을 향해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죄라는 이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완전하게 자신의 죄를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실제로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 어두움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을 저지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도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금통에도 조금 손을 대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장롱 밑에다가 막 1,000원, 500원짜리 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렇게 자로 막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만 막 빼서 쓴다든지 그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저금통에 손을 댄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름 티가 안 나게 한다고 이 500원, 무게가 100원짜리를 많이 빼면 무게가 많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름 머리를 쓴다고 500원짜리만 이렇게 쏙쏙 빼서 문구점에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아빠가 야 지원아 라고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아빠가 이렇게 저금통에 가까이만 가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저에게 막 생기고 되도록이면 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나의 잘못, 나의 어두움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관계의 대상에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대상과 친밀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조금의 어두움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들로 생기는 이 어두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만일 우리도 그 빛 안에서 행하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빛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거하며 행할 수도 있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고 다니면 그 빛이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게 되는데 그 사귐의 결과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이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즉 거룩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사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며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역설적이고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 어두움을 들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 속죄의 피,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자비가 그 사귐 가운데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에 타오르는 모닥불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은 빛이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두움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막을 헤매며 감지 못했던 머리, 손톱에 낀 때, 그리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들이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더러움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갈수록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은밀한 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문제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요?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지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가진 또 하나의 속성은 그 안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던 모닥불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두움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모닥불이 뿜어내는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 밤을 따뜻하게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를 모두 죄와 불의로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죄와 불의를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죄가 없이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피하게 되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닥불에 빛과 함께 열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과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빛 가운데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어둠과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때만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두움을 들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과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불의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7절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인 이 어둠과 죄가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라면 방금 읽었던 이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 어둠과 죄가 씻겨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7절은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결코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9절은 이제 의사가 수술대에 누운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의사가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귐은 인격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귐 자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사귐은 인격적인 상호관계에서의 교제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불의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이 같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백하면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죄와 불의를 부인하거나 위선으로 덮거나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그 빛이 드러내는 모든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이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질척해진 땅에서 놀다 보니 이 아이의 옷은 흙탕물이 묻고 물도 젖어 있고 온몸이 다 젖었고 흙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재밌게 놀고 왔어 하면서 내 더러워진 몸을 보여드리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엄마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것이고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는 이 더러워진 아이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고 깨끗하게 씻겨줄 것입니다. 코도 흥 하고 풀고 머리 안에 있는 머리도 이제 털어주고 다 씻은 후에는 머리를 말려주고 깨끗한 옷을 가져와 갈아 입힐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씻김당하고 머리를 말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까지 엄마의 품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 안으로 달려간 것으로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엄마가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보고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라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알고 엎드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둠을 내어드리고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자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하며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에 비추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죄와 불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있는 뜨거운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빛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백함,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그것이 죄를 죄라 인정하는 우리의 자백이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품에 달려들어 그 품에 항상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요한일서 1장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인지 보여줍니다. 평생 세상의 어두움과 자신의 어두움을 떨쳐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들리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추게 하는 방법뿐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심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긍휼과 사랑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함을 통해 어두움을 내어드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은은 우리가 덧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 머무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